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월 1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청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한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적게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3장과 4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3장 1절에서 17절까지며 이 시간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코노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성경 읽기표에 따라 마태복음 3장과 4장 말씀을 읽습니다. 이 시간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나이로 치면 불과 6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일찍 등장한 사람입니다. 그는 왜 예수님보다 일찍 등장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의 길을 준비하려면 첫째 회개하라는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오늘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 칭함을 받고 갈릴리에서 훈련을 받고 계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사역하실 유대 지역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 그리고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대단한 가문의 출신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은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가장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 즉 지금까지의 상관을 완전히 반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강야 같은 세상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말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유대 강야에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지극히 단순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이 선포했습니다. 그가 회개하라고 전한 이유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향해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 돌이키고 나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부터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것을 끊어내어야 합니다. 나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배우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끊어야 할 모임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친구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영적으로 구별된 장소에서 지내며 구별된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영적으로 살펴서
하나님 중심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떠남으로 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지체들이 세상 것들을 끊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고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 주의 길을 준비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히 후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뀐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추구하는 가치가 세상으로부터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에 이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에 합당한 꾸밈 없고 순수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다 그에게 나와라고 하십니다. 왜 수많은 사람이 요한에게 나왔을까요? 6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고 합니다. 구원의 첫 단추는 자신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요한처럼 죄를 보게 이르는 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하는 소리 없이 지식으로 성경을 보면 악의 길로, 즉 사망의 길로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7절에서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합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왔을까요?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는지 바리새인들은 지금 궁금해서 구경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죄를 자복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독사의 자식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와 가짜를 알려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례란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이켜진 자가 받게 되는, 즉 회개한 사람의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회개가 먼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어쩌면 불편한 메시지를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도 참된 용기를 가지고 전했기에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강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바리새인과 기득권층의 사두개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하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할 때 이 회개의 은혜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자기 죄를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아무리 들어도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속으로는 전혀 동의가 되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겸손한 척을 합니다. 이렇게 안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 자랑하는 굳은 마음이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 교만의 병에 걸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스스로 이미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 회개라고는 없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긴박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진지하게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라고 외쳐야 합니다. 또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더욱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줄 압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여기며 겉으로만 겸손한 척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에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기득권층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하지만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은 인정하고 높입니다. 그에게는 출신이나 직분보다 성령 충만한 영적인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베푸는 물 세례와 주님이 베푸실 성령 세례는 비교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께만 참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합니다. 때가 되면 구원과 심판으로 나눕니다. 그때까지 이 세상은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쭉정이가 있어서 알곡이 깨어있게 되고 결국 쭉정이가 더 잘 자라는 것 같지만 결국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집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13절에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세례를 요청하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자청하셨던 것은 인류의 죄를 깨끗게 하는 증표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찾아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며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16절과 17절에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립니다. 이처럼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새 시대가 열리는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가 되어 기뻐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구별된 삶, 구별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진짜 사랑과 진짜 기쁨을 맛보며 미래가 구별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2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말씀을 통해 회개와 천국을 외치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죄를 자복하러 나왔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스스로 옳았다고 여기기에 외식주의나 경건주의에 빠져 회개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교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만 하는 회개를 멈추고 우리 삶을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회개하라는 강야의 외침을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알곡 성도로 구원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진짜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세상과 구별된 것을 선택함으로 구별된 미래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하나님의 친구 시리즈 말씀 중 구별된 삶을 사는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는 구별된 장소에서 지내는 것을 알고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곳으로 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선택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는 구별된 사람과 함께함으로 다윗과 요나단과 신분이 달랐지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으므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들과 영적 소통을 나누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살펴서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떠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 즉 미래가 구별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할 일은 변함없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 코노스톤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나의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자신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 성경 공부 가운데 악한 막이 틈타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기쁨과 확신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네.